오늘 말씀의 제목은 친밀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친밀한 교회 공동체. 친밀한 교회 공동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죠. 이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종종 들으셨을 텐데 수직과 수평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십자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수평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교회를 설명을 잘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하고 있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론 많은 부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겠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서 잘 하고 있는 부분이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은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 수평적인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보이지 않는 나를 섬긴다는 것은 보이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0계명을 보더라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10계명 가운데 6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수평적인 그러한 관계가 중요하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십계명을 통해서도 십자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잘 섬길래,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릴래 라고 하면서 사람들과 엮이는 거 스트레스 받아, 신경 쓰여,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만 믿을래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반쪽짜리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데,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저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고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도 수평적인 관계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평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를 불이라고 한다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를 불이라고 한다면, 이 소그룹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신앙생활은 그 불이 지속적으로 타오르도록 하는 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계속 타오르려면 땔감이 계속 필요한데,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불이 내렸는데 그 불이 교회 안에서 확 꺼져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람들과의 신앙생활에서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그 관계를 이어가면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땔감이 계속 제공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소그룹은, 사람과의 관계는 그 방향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 또 소그룹 안에서의 관계가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닉 워렌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그룹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의 말을 제품을 잘 설명하는 외판원의 말처럼 듣지만, 평신도의 간증은 제품을 써본 사람들의 제품에 만족하는 것처럼 듣는다. 기분 나쁘지만
옳은 말이라. 그렇죠? 목사가 설교하면 무슨 제품에 대해서 그냥 설명하는 외판원과 같지만 성도들이 이야기하면 그것이 마음에 공감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품을 써보고 하는 이야기니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드는 생각은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몰라, 목사님은 직장 생활을 안 해와서 회사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가 힘들게 사는지 몰라,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큐티를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야. 목사님은 육아를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육아의 치열한 현장을 몰라.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라고 하시고 또 이 큐티를 하라고 하시는 거야 라고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 그냥 거부 떼 하시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그냥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현장을 모르시죠. 현장을, 직장을 모르시죠. 가정을 모르시죠. 왜 모르겠어요? 제가 모를까요? 모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이렇게 좀 여러분하고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소그룹에서 목장에서 이야기하죠. 저는 아이를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큐티도 하고요, 새벽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한 명 키우면서도 나는 큐티 못하겠다고 그러고 새벽 기도 못하겠다고 하는데 3명 키우면서도 한다고? 그리고 저렇게 행복하게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도전이 확 되죠. 목사가 말할 때는 현장도 모르고 가정도 육아도 모르고 회사 생활하는 것도 모르는데, 아니 같이 육아를 하는 성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1명인데 2명 키우는 성도가, 3명 키우는 성도가, 아이를 키우는 성도가 내가 큐티를 하면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도전이 되죠. 누구보다도 회사 생활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그래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큐티도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직장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직장 생활 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큐티도 못하고 새벽 기도도 못하고, 제가 집중적으로 지금 새벽 기도, 새벽 큐티 계속 이야기하죠. 다른 것도 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물건을 파는 외판원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소그룹을 하면서 목장에서 서로 나누다 보면 서로 비슷한 처지에서 그 입장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공감이 되고 또 도전이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현장이 어딘가, 그렇죠? 교회 아닌가? 교회에서 보여지는 이 모습은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변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그러지 않은 척, 안 그런 척 해드려요 하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그런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면 아니잖아요, 치열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고민, 현장에서의 문제점,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또 같이 격려하고 또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이 소그룹을 통해서 점점 내가 다듬어지고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나에게 진정으로 내 성장을, 내 신앙의 성숙을 보장해주는 현장이 어디냐? 바로 소그룹이다, 목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소중하죠.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연속성을 갖는다는 것이 또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하거든요. 일관성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주일날 한 번 예배는 누구나 드릴 수 있지만 6일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승패를 좌우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 현장을 풀어낼 수 있는 장소, 모임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사랑과의 만남, 친밀한 성도의 교제, 바로 목장 모임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팀 켈러 목사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의 절반에 못 미친다면 당신의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라 소비자 문화센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주일날은 성도들이 모이는 숫자에 비해서 소그룹 모임의 숫자가 작다면 마치 백화점에 쇼핑하듯이 마트에 장보러 가듯이 성도들이 주일날 그렇게 소비자 문화센터 다니듯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진정한 성장과 참된 신앙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일간지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었습니다. 외로운 한국인 1인 가구 더 늘다. 외로운 한국인들이 외로워지고 있고 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속박을 싫어하죠. 속박을 싫어하는 것이 이 현대 문화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를 선호하죠. 그렇죠? 누구에게 속박을 받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하고 싶다. 그런데 외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고 싶은데 나는 개인주의를 선호하는데 외롭다. 나는 속박되기 싫은데 나는 외롭다.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속박이 싫어서 공동체를 거부하는 현대인들이 자유와 개인주의를 택하긴 했지만 더욱 커진 외로움, 그 외로움이 삶을 엄습해 오고, 그래서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다니는데 어떤 친목 모임도 찾아가겠지만 또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중독에 빠져서 삶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카공족이라고 한번 사진 한번 보이세요. 카공족이라고 아세요? 카공족.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카공족이라고 합니다. 개인주의, 속박,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속박받는 것을 싫어하는 이 현대인들이, 젊은이들이, 그러면 도서관 얼마나 조용해요. 조용한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되는데 카페에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 많고 시끌벅적한 카페에서 거기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17시간을 체류하면서 거기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카페 주인들이 아주 죽을 맛이에요. 어떻게 퇴치를 하냐, 이 사람들 퇴치하느냐, 이게 막 서로 이제 아이디어를 올리고 그런다고 합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나는 개인주의, 그리고 속박해서 다른 사람에게 속박되기 싫다라고 하는데 많은 대중들이 있는, 군중들이 있는, 무리들이 있는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외롭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외롭기 때문에.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한국의 그 조회, 중학생, 고등학생들 조회하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 브랜드가 같아요. 노스 뭐라고 브랜드가 같아요. 얘들이 유니폼을 맞춘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지금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뭐예요? 단절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구들과의 단절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은 이 또래에서 제외되는 것,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안에서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게임을 하면서 친구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놈의 게임, 컴퓨터 앞에서 집안에
자기 방에 처박혀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이 인간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떻게 친구를 사귄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의 방법이 그거예요. 컴퓨터 앞에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것을 어른들은 조금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아이들이 혼자이기 때문에 답답하고 두렵고 외로움을 느끼는데, 그래서 이 문화의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부단히 노력해서 같은 브랜드의 옷을 입고 신발을 신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들의 등골을 빼먹는 이 청소년들, 속도 모르고 엄마 아빠 힘든 거 모르고 나이키 사내라고 이렇게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친구들과 같은 게임을 하면서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신발을 신으면서 이 동질감, 또 친구들과 단절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기가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이제 만족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사실은 개인주의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마음속에 더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러한 시대 가운데 대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안이 어디가 대안이 될 것인가? 사람들이 음란과 또 어떤 게임과 또 여러 가지 향락의 측면에서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그것을 찾아 거기에 중독되면서 인생을 망치고 시간을 허비하는 그러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대안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대안입니다. 교회가 대안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함께 모임을 갖고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주의를 주장하고 아무리 나 개인의 자유, 나는 사람들에게 속박되고 싶지 않다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관계성의 문제는 인간의 본질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 혼자 잘 살 거야 라고 아무리 그래도 마음은 공허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불렀다. 공동체로 불렀다. 우리가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하다 보면 나 한 사람 개인 구원 받는 것, 이것이 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가르쳐 왔다면, 이제는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어디까지 외식하면서 우리가 거칠해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럴듯하게 껍데기만 무늬만 크리스찬인 척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만 양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오픈하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죠. 진정한 인간의 본질, 하나님이 인간을 세우신 그 본질에 맞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과 행복은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헨리 나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고독감을 채우기 위해서 시도하는 가장 결정적인 첫 번째 실수는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기쁨을 사람들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자, 이 말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하고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 단절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서만 찾으려고 하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균형을 찾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에게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기쁨도 우리는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은혜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수평적인 관계에서 찾을 수 있는 기쁨도 있다. 사람이 사람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기쁨도 있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근호 목사님이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 그때는 죄가 아직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 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죄가 아직 들어오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독청하는 것이 보기에 안 좋았다.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신 것이죠. 관계성에 얼마나 중요한지, 죄가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는 외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이제 여자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만 아신 것 같아요. 뼈가 얼마나 강한지, 본 차이나 깨지지 않는 아름다움. 무섭죠. 하나님이 남자들의 마음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독처할 때보다 더 안 좋았더라, 이렇게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와와 여성들은 이하 동문일세, 뭐 이렇게 이제 여성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보면 사람에게서 기쁨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종교 중독적인 현상을 보여줍니다. 종교 중독이에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사람들과 관계는 영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곡된 종교인이 지금 양산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인간, 수직과 수평, 이 균형을 이루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특별한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 신앙생활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기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를 점검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관계 속에서 내 생각을 나누면서,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 방향이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공동체 안에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철을 날카롭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친구와 친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 우리를 세워가시죠. 가장 기본적으로 이 부부를 링 위에 올려놓고 치열하게 싸우게 하시고, 또 아이들과 치열하게 싸우게 하시고, 직장에서 또 싸우게 하시고, 또 목장에서 싸우게 하시고, 치열한 싸움의 현장인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정도 바닥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거기서 알게 되지, 혼자 있으면 알겠어요? 혼자 있으면 최고 신사죠. 저도 혼자 살아봐요. 제 아내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면 100m 미남이죠. 저 목사님 훌륭하시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단에 있는 모습만 보면 참 멋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아내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하고 사는 게. 그렇죠? 관계 속에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안 돼. 그래 하나님이 너 인간,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를 세우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를 세우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남편이고 1차적으로 우리 아내고, 그렇죠? 우리 자식들이고 우리 부모들이고 직장에 그 꼴보기 싫은 직장에 상사고 부하 직원이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워두시는 나의 파트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의 존재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 놓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고쳐야 되고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나 보다라고 그것을 계속 하나님께 묻고 또 사람들에게 묻고 그것을 고쳐 나가야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당시의 성도라고 한다면 유대인들,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개종하고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멤버가 되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보이지 않는 장벽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 이쪽은 이방인들.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뭐야? 우리가 지금 못 올 곳으로 왔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방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누굴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여기서 성도는 당시에는 유대인만을 일컫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제는 동일한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이라, 하나님의 패밀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의 그 초대 교회에 우리나라도 백정과 왕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과 같은 거죠. 백정들에게도 너희들도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함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같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당시에 이제 건물 양식에는 이제 이쪽 벽과 이쪽 벽을 잇는 부분에 모퉁이 돌을, 큰 돌을 하나 세우게 되었는데 그 모퉁이 돌을 통해서 이제 건물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모퉁이 돌에는 이 건물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거기다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21절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연결되어 건물이 지어진다. 그런데 이 건물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이다.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할렐루야, 함께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었을 그 마음에 품게 되었을 감동 얼마나 컸을까요? 못 올 곳을 왔다고 생각했던 유대교인들 출신, 유대교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잘난 척하는 그 모습과 무시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도 똑같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가족이야. 우리는 한 가족이야. 우리는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존재들이야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면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손잡고, 당신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에 있고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된 건물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결되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공동체의 의미를 여기에서 우리는 찾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그 모임을 보면 이 대그룹 모임과 소그룹 모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6절에 계속 46절 보여주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 당시에 대그룹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성전이었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1,000명, 2,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은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성전에 안뜰이든 바깥뜰이든 성전에서 대그룹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그룹,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공예배에 이 대그룹 모임 외에도 성도들은 또 어떻게 모였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모였다라고 소그룹으로 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질 때부터 교회는 대그룹으로 모였고 소그룹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라고 표현하죠. 교회는 두 날개가 필요하다. 대그룹 모임과 소그룹 모임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와 더불어서 삶을 나누는 소그룹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우리에게 보여준 모델이고 정통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두 날개가 필수적으로 필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두 날개가 건강하니까 잘 날아올랐습니다. 부흥이 시작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응애응애 이렇게 목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룡 목장, 또 뉴스타트 목장, 그리고 푸른 목장 이렇게 지금 모임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잘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가족들이 들어오면서 그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힘들지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서 너무나 큰 영광스러운 변화와 성장이 있고 진정한 성숙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없어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너무 외로워요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내 신앙이 전진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민들, 문제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면 소그룹이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을 하는 것에,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모이는 데 있어서, 요즘 현대인들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 또 교회에서 모였다가 소그룹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 과거의 상처가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나는 소그룹은 절대 모이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거부하는 부담감을 갖는 분들이 있죠. 강제로는 안 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러나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동할 때 목장에 꼭 참여해서 거기에 가야 두 날개가 건강해진다. 한쪽 날개만 이렇게 날아가면 빙빙 돌고 멀리 못 가잖아. 한 자리만 뱅뱅 도니까 두 날개가 펴져야 날아갈 수 있으니까, 내가 언젠가는 이 소그룹의 목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가 건강한 신앙을 소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방향성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목장을 우리가 모이는데 단순히 친교 모임을 위해서만 모이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 다 소그룹 다 잘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제가 한국에 수원에서 살았는데, 수원 그 권선동 거기에 이제 교회도 거기 있고 했는데, 골목이 얼마나 많은지, 골목마다 횟집에 술집에 있는데 다 소그룹이에요. 술집에서 소그룹하고 횟집에서 소그룹하고 다 이렇게 밤새도록 해요. 밤새도록 소그룹 하다가 새벽에 싸워. 술 먹고 놀다가. 자, 그런 친교만을 위한 소그룹은 세상 사람들도 잘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있는 소그룹 모임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중보기도하는 그러한 소그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제 목장에서 기본적으로 큐티인을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큐티인이 없는 분들은 이제 설교를 듣고 깨달은 말씀이든지 적용했던 말씀이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았던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가 큐티인을 가지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나도 큐티인으로 큐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큐티인을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 소그룹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 소그룹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를 위한 것인가요?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닌가요? 이것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청년 목장과 또 뉴스타트 목장은 우리 김건호 목사님이, 또 푸른 목장은 우리 김종웅 전사님이 이렇게 담당을 하시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성도들이 리더로 양육이 되고 세워지게 되면 이제 성도들이 목장을 인도하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소그룹 리더가 우리 성도들이 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인도하고 그래서 함께 나누는 그런 이제 교회가, 그런 소그룹이 우리 교회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이제 모임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겠죠. 아이가 있는 가정과 아이가 없는 가정, 또 청년들, 또 싱글들, 또 노년의 부부들, 이런 분들이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처음에 이 모임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나하고는, 내 인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나는 애가 없는데 맨날 애 키우는 이야기만 하면 그 모임에 가기 싫죠.
그럼 나는 애 키우는 이야기 하고 싶은데 이쪽은 애를 안 키우는 사람들이 있네. 그러면 또 그 모임에 가기 싫은 거예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은 인생의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임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주 마지막 주, 오늘도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서로 교제하잖아요. 청년 모임 안 하죠. 청년 모임도 안 하고 탁구대회도 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전체가 이렇게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그렇게 갖기 때문에 우리가 단절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우선 우리가 이 소그룹에 강하게 성장을 하고 건강하게 세워지게 된다면 또 그 소그룹들이 서로 연합해 가지고 더 귀한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소그룹도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낙심하고 실망해서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을 모이는 것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의견을 모아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으로 하자, 우리는 한 달에 두 번 하자, 우리는 매주 하자, 이렇게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을 지으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관계에서 오는 우주적인 기쁨과 사랑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만끽하고 계심으로 나누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뭔가 필요하니까 너희들 나한테 헌금해, 너희들 나한테 예배해, 너희들의 찬양이 나에게 필요해. 그래야 내가 기쁠 것 같아. 내가 너무 우울해, 내가 너무 재미없어,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지은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것이 아니고, 기쁨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마음의 사랑이 너무 우리 하나님께 넘치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에게 나누지? 이것을 누구에게 느끼게 하지? 이것을 누가 경험하게 하지? 나를 닮은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랑을 만끽하게 해야 되겠다. 이 은혜를 만끽하게 해야 되겠다. 이 기쁨을 만끽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주보에도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를 위한 코이노니아 언약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목사를 위한 것도,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어떤 단체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저를 너무 쉽게 보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인생을 쉽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진정한 교회인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괜히 마음이 꼬여가지고 목사 대접 받으려고, 목사 인정 받으려고, 목사 제가 그 정도 수준 낮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인 여러분을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이 소그룹에 대한 꿈을, 희망을, 그래서 건강한 이 공동체, 우리 소그룹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우리 찬양 드릴 때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